오늘 성령과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에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는 은혜와 기도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가져오고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영, 스피릿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복음적으로 해석한 버전이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Spirit of Grace and of Supplic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스피릿의 S가 캐피털 대문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여질 때는 성령을 가리킬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Spirit, 특별히 대문자 S. 여러분 매튜&니의 경우에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스가랴 12장 7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진짜 부흥,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3대 실천 목표가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삼은 것이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부흥은 어떨까요? 성령 없이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인 섬김의 열정을 쏟는 교회는요. 여러분 이 목표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열정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게 되는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또 실행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단 한 영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의 역사는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든 섬김과 봉사든 전도 선교든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때 바로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바로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그렇다면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티피컬한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부어지게 되면 빛나고 영광스럽게 돼요.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이 부어질 때 축복을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7절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유다 장막도 나오고 다윗의 집도 나오고 예루살렘 주민도 나오는데, 이 영광이 이 영광보다 더하지 못하고 이 영광은 이 영광보다 더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쉽지 않은 번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장막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다의 평범한 가정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처럼 평범한 가정들인데, 지극히 일반적인 가정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다윗의 가문이나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렸던 영광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영광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보다 그들이 누렸던 영광이, 그들이 누렸던 찬란함이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원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 그 옛날 다윗의 때와 그 옛날 예루살렘 주민들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평범해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이처럼 구원받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실제로는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게 된 이 영광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찬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인간은 부패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해도 스스로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지 모르죠. 노력해라, 애써라, 그럼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때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상한 심령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게 치유되게 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면 이런 기쁨의 인생, 찬송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 주어진 환경들이 뭐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심령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에서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곧 성령이 임하시면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건이 있는데, 우리 심령을 덮고 있는 수건들이 있는데, 그게 불신앙의 수건일 수도 있고 죄책감, 열등감, 이러한 수건들이 우리의 심령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러한 수건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곳에서의 예배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이 바로 이곳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내 안의 심령,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도록 가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이 살아나고요.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 중에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인격자가, 내가 스스로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그 고매한 인격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고요. 기쁨의 인생이 되고요. 아름답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혹시라도 깨어진 분들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깨어진 마음 그대로, 여러분 복구되지 않은 심령, 그 부셔진 마음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임재,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아진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군대마저 사울과 요나단까지도 심지어 벌벌 떨던 블레셋의 장수, 태어나면서부터 장수로 길러졌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이요. 그 앞에 서가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 물맷돌 3개를 들고 그 중에 하나 가지고 한 방에 그 장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죠. 들판에서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싸웠어요. 이리와 싸워 이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켰어요. 그렇게 강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용맹함, 담대함, 강함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 아무리 약하고 미약한 자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윗처럼 용맹하고 담대하고 강력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무리 미약한 자라도 다윗처럼 강한 용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 곧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와 같은 교회가 강력한 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미약한 자가 강해져요. 약했던 자가 강력한 군사로 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8절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적의 눈에 볼 때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부어지면. 또한 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강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감히 넘보거나 대적할 엄두조차 못 낼 만큼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으로 강력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강력한 주님의 용사로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약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약해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또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부어진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도는 강력한 공동체, 강력한 군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전에 비실비실 거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강한 군사로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벌벌 떨어가지고요, 예수님 곁을 떠났던, 도망쳤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죠? 그들을 죽이겠다고 특달같이 달려드는 그 공회의 유대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선포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유대 관원들,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쩔쩔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줘요.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미 40년 된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났던 그 기적을 보았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약자가 강자로 되게 돼요. 미약한 자가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사야 60장
22절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도 구해야 되겠지만 예배에 올 때는 더 강력하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심령에, 자녀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여러분, 성령이 내 육체, 내 삶, 내 가정 가운데,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 강력한 군사로 서는,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내 육체, 내 실력, 내 경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이 부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성령이 임하시면 티피컬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애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에 무기또 하다 드림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전에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선한 왕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고요.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는 그 내용을 읽고는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강력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이끌었던 좋은 왕이 요시야예요. 그랬던 요시야가 애굽 군대가 침공을 해왔을 때 그들에게 맞서다가 애굽의 왕 느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곳이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애통하고 크게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그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이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났듯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체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있을 때 영적인 갱신이 있고,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12, 14절 말씀이요.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따로라는 단어예요. 따로라는 단어. 다른 버전에서는 각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해놨고 각각 따로라는 말로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2절에서 14절에서 무려 11번이나 나와요. 12, 14절 말씀 보십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무엇을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래요.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합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개인적으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언제요?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예전에도 뭐 다른 기도도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은 넘버원, 가장 최우선 기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애통함과 회개의 역사는 성령이 부어짐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모에게 임했지만 자녀에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임하고 자녀에게 임하고 남편에게 임하고 아내에게 임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만 소수만 임하는 게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 따로 통회와 회개와 애통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심령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아야죠. 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회개하고 영적 갱신을 이루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지기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내 심령 가운데 나에게, 바로 내 개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심령의 변화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 받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고요, 토설하고 전심을 다해 자복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예요. 그러할 때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이 부흥하고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의 역사가 각각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변화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그 심령들이 모아지고 또 모아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가정 가운데 진정한 영적 갱신과 회개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부흥이라는 귀한 찬양이 있죠. 1990년 후반과 2000년 초반까지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와 사역 선교단체들, 심지어 개인들이요, 청년부 가운데도 이 곡을 부르지 않은 교회가 개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곡이야. 한국 교회는 뭐 이 찬양이 예배 때마다 불려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요즘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교회조차도 언제 불렀는지 가물가물해요. 혹시 너무 부담돼서 안 부르시는 거 아닌가? 이건 굉장히 좋은 찬양이죠.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찬양을 잘 묵상해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성령의 부어짐과 부흥의 불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를 토하게 되고 이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조국 대한민국, 또 이 제2의 조국인 미국이요. 여러분, 이곳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이 땅을 좀 고쳐달라고, 이 땅을 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회복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깊으면 깊은 차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깊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심지어 그 누구도 아니라 한복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이 성령 받기를 힘써 기도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그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부흥의 주체로, 부흥의 세대로 귀하게 이 시대 가운데 기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